오늘 11월 첫날입니다. 그렇죠? 매달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가 있어서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저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니 11월도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월 첫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믿어 얻게 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생명을 강조하는 생명의 책, 생명의 복음서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는 2번, 마가복음에는 1번, 누가복음에도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1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 부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인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 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경이로운 창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경치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아줄 아무런 존재가 없지요. 그 아름다운 것이 아무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나름대로 필요도 하고 소중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구테여 슈바이처 박사가 쓴 생명경애를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생명의 희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바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있고 또 그 외에 동물,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생명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는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유한한 생명이 이제는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도 유한한 육에 속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영에 속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에서 자기 목숨은 육에 속한 유한한 생명을 가리키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얻게 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한다 할 때 이 자기 목숨 이것은 사실은 유한한 목숨, 유한한 생명, 곧 죽고 말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고야 만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유한한 생명을 잃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 중에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한한 생명, 육에 속한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명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 허망함 때문에 탄식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삶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한 생명, 즉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몸은 그저 육이고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우리는 한평생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고 점일 뿐이에요. 시간으로 칠 것도 없어요. 100년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은 물 세례는 회개 세례를 말하고, 여러분 이 회개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반드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생명이다. 오늘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첫 번 태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생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도 해할 수 없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가지면 이 세상이 그 무엇도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오늘 우리의 영생, 이 부활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는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듯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 즉 영생을 이미 가진 자가 되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생명으로 최상의 생명, 최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은 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 심히 좋았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참 생명, 영생의 생명을 다시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 사망이 없는 바로 그 생명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질적인 양적인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질적인 생명, 하루를 살아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너무 행복해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생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좋으면 어떻죠? 너무 좋으면 너무 좋으면 막 그냥 발걸음이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가볍고 막 껑충껑충 뛰게 되고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바로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에는 참 생명,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가 되셔서 예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란 참 생명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믿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이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어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요? 믿는 자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도마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인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확인하고 나서 도마는 어떻게 했는고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나와 똑같이 잠을 자고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의 입에서, 의심 많은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도마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분들입니다. 도마보다는 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여요. 내 모든 삶에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고백한 대로 받아들인 대로 안 살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거짓말하는 자 최고로 큰 거짓말쟁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짓말하는 자를 유황과 불이 타는 못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받아들인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이 믿음에 관계된 단어가 98회나 나옵니다. 몇 회? 98회. 여러분, 마태복음은 11번밖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은 14번밖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은 9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98회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한복음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98회나 사용된 단어가 단 한 번도 명사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된 어떤 명사형이 아니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으로 품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산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존재 가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생명이 없게 될 때는 제가 아무 생명이 없는 세상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하고 여러분들 생명이 끝나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정체돼 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주신 참 생명, 이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어 얻게 된 이 생명이 영생임을 잊지 말고 항상 믿음의 삶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 얻게 된 참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며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의 생명, 잠깐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 생명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깨우쳐 참 생명, 영생의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